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도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들 룻기 하면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이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룻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아마 가정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가족 간에 건강하고 또 하는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아죠.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과 평안과 또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룻기에 보니까 한 단란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이라 하는 그런 네 식구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죠. 그게 뭐냐면은 그 지방에 가뭄이 닥치고 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마 식량이 부족하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 아마 이 엘리멜렉이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가서 잠시 피하고 있다가 여기에 좋은 그런 다시 회복이 되면은 돌아오자 하는 그런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 그렇게 4명이서
그 이웃 지방에는 모압 지방으로 즉 말해서 어떻게 요즘 말하면 이민이라 그래야 할까요?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행복하고 참 잘 거란 가정을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불행이 닥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데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도 어려움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겪은 게 뭐냐 하면은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한 집안의 가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족이 황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불행이 닥친 것, 제일 가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뭐 어떻게 죽었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뭐 우리가 생각 추정 건데 뭐 풍토병이나 뭐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하나는 오르바, 큰 여인이라는 오르바요, 작은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그런 두 여인인데 이제는 남자들은 다 죽고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 젊은 두 며느리, 참 살아가기가 막막하잖아요. 요즘도 뭐 가정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불행을 겪고 있고 이래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하지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 해야 먹을 것이 있는데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국 땅에서 남편 있고 자식 있고, 참 나오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돌아보니 젊은 두 며느리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란, 기도했다는 거란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어떤 결단으로, 의지로 아마 고향을 떠나간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결과는 불행이 닥쳐왔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란 마음으로, 무슨 일을 결단할 적에, 큰 일을 할 적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런 거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결단하고 나가면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가다가 조금 어그러운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기도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자기들 의지로 결단해가 고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오미가 그 이국 땅에서 참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양식이 있었더라. 먹을 것이 이제 가뭄이 지나고 이제 풍년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있다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젊은 며느리, 창창한 그런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너희들도 여기서 고생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앞길이 창창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너희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두 며느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 가는 것이 저희도 갈 때 우리를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한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서 살아야 돼. 너희 앞길도 젊고 창창한데 나를 따라가면 고생이야. 따라오지 마. 너희 부모님한테 돌아가. 이러니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인사치레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간다 그러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 부모에게 돌아가고 남은 것이 이제 막내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이 룻도 가면 오르바 따라서 가면 되는데 나오미가 그럽니다. 야, 너희 큰 동서 오르바는 자기 부모를 고향으로 왔으니까 너도 고향으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오미의 이제 그 고백이죠.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인께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계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어머니가 하는 그런 모든 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죽는 일에 내가 떠나면은 나도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대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러나 나오미 같이 살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어머니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옆에서 보았겠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어머니를 섬기는 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 곁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의 그 결단이 그를 뒤에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은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이 없고 또 그 잘못된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그 선택의 중요성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 또 생각할 때 저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그 결단을 보면서 저는 탕자의 생각이 탕자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성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그에는 내한테 그 유산이 있는데 그 나한테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든지 누가 물려주기로 한 사람 죽어야 그 유산을 내한테 돌아오는 건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의 재산을 지금 달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불효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재산을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데 나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되게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정말해서 뭐 요즘 말하면 뭐 술집이나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 외국에 이군 나가서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적에는 친구들도 와가지고 이리 떠받들고 하더만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친구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이해는 돼지치기, 그 돼지치는 그런 것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나가다 보니까 한우는 자기 신세가 굉장히 처량한 거예요. 돌아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옛날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갈 적에는 내가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냥 집에 종으로 그냥 내가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되겠다. 종으로도 써주면 나는 고맙겠다. 이미 자기 뭐 받을 그 유산 다 받고 나왔으니까 뭐 종으로 써주든 아니 그건 아버지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먼 데서 아버지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개망난이고 뭐 속을 썩여도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에 늘 그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아들보다도 둘째 아들 그 생각이 아마 아버지 마음에 더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 자식이 돈을 가지고 나가더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밥이나 먹고 있는지 어쩐지 뭐 늘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늘 이제 아들 보내고 난 뒤에는 아마 내가 생각해 늘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가 지는 늦슬럼쯤에서는 저 멀리 동거밖에 아들이 오진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루는 멀리서 보니까 딱 보니까 벌써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 참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여잡고 그 아들을 갖다가 참 보육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의 똥간에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참 동네 사람들 이제 불러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와 같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할 때에 그 인생은 또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옛날 아들로서 다시 복귀가 되어지는 거죠.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오늘 나오미가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갈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내 인생이 기쁨으로 나갔다가 슬픔으로 돌아왔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래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그 참 반응이 굉장히 참 의외죠. 옛날 자기 고향을 떠났던 거라 나오미가 자기 남편 아들 다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더 데리고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저거 참 옛날에 가뭄 때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더만은 이제 참 거지도 그런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구나.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인하여 굉장히 참 환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우리 고향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 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한 것이 아니라 환대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잘 돌아왔다. 참 그동안에 가서 고생 많이 했지. 참 잘 돌아왔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배워야 될 거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편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하면서 떠날 때는 언제고 올 때는 언제냐고 이렇게 멸시하고 배척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오거든 참 따뜻하게 맞아주고 참 잘 왔다. 잘 왔다.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포근하게 감싸줄 때에 그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거랑 공동체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돌아오는 사람 나오미와 그것을 환대한 것처럼 우리도 돌아오는 거란 탕자가 있으면은 뭐 탕자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참 우리가 환대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녹록한 것 아니잖아요. 남편도 없이 남자도 없는데 가부와 또 가부된 며느리 둘이서 사는데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돌아온 때가 밀 타작하는 때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보리 타작하면 뒤에 또 밀 타작하고 이렇게 그때 돌아오는 것이 보리 타작하는 때인데 룻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리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밭에 나가서
밀 이삭이라도 주워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나가고자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나가서 그래 하라고. 그 당시에는 그 추수 때 되면은 그 밭에 떨어지는 이삭들은 이제 줍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제 보면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수 다 끝나고 나고 하면은 그 나그네들과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가 쪄가지고 이제 그 양식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배려지요. 그래서 이제 그 룻이 가서 보리삭을 줍게 된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밭에서 이제 그 보리를 이제 줍게 되잖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다른 지방에 갔다가 이제 밀 타작을 한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래 보니까 웬 그 젊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그 젊은데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이 모압정에서 돌아오는 거란 룻이라는 여인인데 아침 일찍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리를 줍고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나오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룻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룻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이제 일하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일하는 그 자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보리 주는 것을 너희가 나무라지 말고 보리 하거든 일부러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저 여인이 많이 주워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우리 종들이 먹는 물도 마시고 그래 먹으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마지막 또 돌아갈 적에 보아스가 더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룻에게 줍니다. 그래 룻이 이제 그 다 죽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나오미한테 이제 하루 있던 그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가서 밭을 주는지 이렇게 보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었잖아요. 보통 보던 가서 뭐 뜬데 굉장히 자기 생보다 많이 주었잖아요. 그래 야, 이 어디서 이렇게 주일이 많이 주서 왔니? 어디서 갔더냐? 그 어디서 네가 일을 했느냐? 내가 어려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 주인이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내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으면 이렇게 많이 주어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야, 며느리 보고 너는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서 일을 해라. 주어라.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치적벌 되는 거란 사람. 옛날에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또 그 남편이 이어서 기업 물을 자로 일해 해가지고 그 땅의 토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 물려가는 거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을 물려가지고 그 기업 물은 그 사람들한테 그 죽은 그런 사람한테 다시 기업을 주는 그런 그 풍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아스가 가장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런 그 모든 기업을 물을 줄 아니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서만 너는 이삭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굉장히 효성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받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보아스를 굉장히 나오미를 굉장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돌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밭으로 인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이 나오미를 그 섬기는 그런 그 마음 자세 그 얼마나 그 아름답겠습니까? 요즘 뭐 좀 수치의 말로 참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가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그런 거잖아요.
같은 그런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럼 또 그 며느리는 또 그 다음 또 들어오는 또 며느리를 이렇게 또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굉장히 풀려야 풀 수 없는 그런 좀 그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여성들끼리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그래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왜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는 고금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쪽보다는 좀 그 서로가 안 좋은 거란 그 쪽으로 많이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안 하고 뭐 시자 들어가면 보지도 안 한다고 그런 수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3대 4대가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부딪힐 일이 적겠죠. 요즘은 뭐 결혼만 하면 뭐 다 그냥 독립해서 나가고 하니까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뭐 며느리는 하여튼 시어머니가 온다 그러면 좀 어딘가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또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또 뭐 며느리 아들 지가 그 환대를 못 받으니까 또 뭐 잘 가지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아마 요즘 세대가 개인주의 그래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정말로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죠. 서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룻은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룻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니까 하나님께 그의 복을 주셔가지고 보아스의 그런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또 해가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오늘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정말해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 룻을 그렇게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성도의 가족이 건강하고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삶의